흑인 목사님 중에 제시 잭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데 모르겠어요? 제시 잭슨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제2의 마르틴 킹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흑인 목사님인데 인권운동을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도 생존하고 계시는데 많이 아프신가 봐요.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이 제시 잭슨 목사님이 뉴욕에 있는 우리 한인 사회에다가 그런 한인회에게 통보를 했대요. 거기 보면은 뉴욕에 우리나라 그 위안부 소녀상이 있잖아요. 모르시나요? 아시죠? 위안부 소녀상에 헌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밝혔다고 그래요. 뭐 뉴스에 보면은 파킨슨병에 걸린 목사님인데도 지금까지 그 인권을 위해서 미국 사회에 헌신했던 목사님인데 우리나라의 그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전에 1984년도에 미국의 민주당에서 대통령 경선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대통령의 경선에 나왔는데 3위를 했습니다.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4년 후에 1988년도입니다. 이때도 역시 이제 그 민주당 대표로 나오려고 당내에서 이제 연설을 하면서 경선을 했는데, 이때도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상대방의 같은 민주당이었지만, 대표였던 사람이, 두카키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잘 모르면서 혹시 들어본 사람이 두카키스라고 하는 민주당 대표와 연설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는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목사님이 이제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분이 연설했던 내용들이 그 인터넷에 전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감동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께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이런 유형의 내용이었어요. 이제 그 상대방 대표를 향해서 한 얘기, 저 대표님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의사이고 교사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은 노예입니다. 그리고 미용사이며 경비원입니다. 저분은 법률을 전공을 했고 나는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분들의 선조들이 미국에 올 때는 이민선을 타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가 올 때는 노예선을 타고 왔습니다. 인종도 다릅니다. 전공도 다릅니다. 살아온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같은 게 있다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는 이 마음이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고 있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한 배를 탄 같은 대표 후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 색깔로 만든 옷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 원단으로 만든 미국이라는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누비 이불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 어머니는 가난해서 구두를 닦을 만한 작은 헝겊조각만 있더라도 모아왔습니다. 어떨 때는 헝겊조각이 새 것일 수도 있고 낡은 것일 수도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걸 다 모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바늘로 꿰매가지고 우리에게 누비 이불을 선물해 줬습니다. 제가 꿈꾸는 미국은 한 색깔의 한 천으로 되어 있는 그런 미국이 아니라 누비 이불을 만드는 것이 내가 꿈꾸는 미국입니다. 라고 했던 연설물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좀 모르겠지만은 머리가 좋지 못해서 외우지는 못했지만 대충 그런 내용으로 전달됐습니다. 누비 이불을 만든다. 서로 낡아져서 찢어져 각각 다른 조각이지만 그걸 꿰매서 누비 이불을 만드는 게 꿈이 잭슨 목사님의 미국에 대한 꿈이었었습니다. 어느 분의 그 글에 제가 보니까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인데 그분의 예를 들면 신형 자동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이 한 2만 개 정도로 된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14,000개 이런 얘기를 하는데
2만 개 정도 되는 겁니다. 혹시 자동차에 관련되어 있는 분이 있거든 나중에 제가 정보가 틀리면 교정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쪽은 잘 몰라가지고요. 한 2만 개의 그 부품들을 다 모아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신형 자동차랍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형 자동차가 나올 때 보면 부품이 다 같지 않다는 겁니다. 각자가 다 다르고 다 틀리는데 이것을 하나로 잘 조합하기 위해서 기능공이 잘 조합하면 멋진 승용차가 신형차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성경에 보면 그 지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비유하는데 가장 적절했던 게 뭐냐면 우리 인체를 가지고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인체는 다양하게 있는데 각 지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눈이 아픈데 손이 괜찮다고 말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내 손이 아파 죽겠는데 내 눈이 괜찮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영광을 받으면 눈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방금 전에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다가 제가 떠오른 단어가 있습니다. 하모니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조화라는 말이죠. 조화라는 말 잘못 쓰면은 꽃을 만든데 인조로 만든 조화 그것이 아니고요. 조화롭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내는 다양한 조각 같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양한 조각의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인 이 하모니라고 하는 꿈을 꾸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모니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조화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꿈이며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마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비슷한 교우들끼리 조용한 아름다움을 만드는 영적 예술가가 됩시다. 문장이 좀 길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한번 천천히 문장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서로 비슷한 교우들끼리 조용한 아름다움을 만드는 영적 예술가가 됩시다. 남자분들만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비슷한 교우들끼리 조용한 아름다움을 만드는 영적 예술가가 됩시다. 여성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비슷한 교우들끼리 조용한 아름다움을 만드는 영적 예술가가 되옵시다. 오늘 본문 내용인데 한번 읽고 또 설교를 계속 진행해 볼까요? 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기야 뭐 오늘 제목이 좋아하니까 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또 잘 듣는 사람도 있는 것도 또 그 매력이죠. 읽어보죠.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지체란 말이 멜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몸의 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조화라고 하는 하모니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더니 미학에서 나오는 단어더라고요. 미학. 아름다운 학문이라고 하죠. 미술 같은 이런 미학, 건축의 미, 뭐 디자인하는 이 미학에서 나와요. 혹시 여기서 미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뭐 설교 듣기가 더 좋게 제가 전공이 미학이 아니라 아무래도 어설플 수 있습니다. 혹시 미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더 깊이 와닿지 않을까. 이 조화라고 하는 단어, 하모니라는 단어는 미학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미학에서 하모니를, 그러니까 조화라는 말을 두 종류로 쓰더라. 물론 뭐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 뭐 윤성조화도 얘기하는데 다 빼고 딱 두 날개, 두 개의 조화를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유사조화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 조화, 하모니에는 미학에서 유사조화.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조용한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유사조화를 갖다가 조용한 아름다움. 왜 조용한 아름다움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서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모아두고 색채가 비슷한 것을 모아두고 느낌이 같은 것들을 모아두어 가지고 온화한 느낌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조용한 가운데 우리에게 느끼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유사조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색상이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 사람 그 자리가 편안한 거예요. 생긴 것이 비슷한 사람끼리 앉아있으면 그 자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게 유사조화요. 그래서 조용하게 아름다움을 내뿜는 것이 이게 조화 중에 유사조화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서 12장과 이렇게 연관을 지어보니까 생각할 만한 게 많습니다. 우리 인체의 몸과 이 유사조화라고 하는 조용한 아름다움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 앉아보세요. 보니까 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워요.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혹시 이 분야를 알고 있는 분들은 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체에 털이 몇 개 정도 된 줄 아십니까? 혹시 그쪽에 연구하시는 분 있다면 답을 해 주시죠. 우리 몸에 있는 털이 몇 개나 되나요? 머리털, 뭐 이런 손털 다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머리털이, 몸털이 몇 개요? 한 100만 개 정도 된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이 털이요, 100만 개 정도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비슷한, 내 몸에 비슷한 털들이 100만 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 더 퀴즈를 더 내볼게요. 혹시 그러면 머리카락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하고 이렇게 뒤져본 정보하고 약간 좀 달라가지고 홀로 일어나겠는데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머리카락이 약간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몇 개요? 60만 개? 머리카락은 한 10만 개 정도 된답니다. 이 머리카락이, 우리 머리카락이요. 빠질 때는 40개, 50개 정도 빠진대요. 매일 이렇게 머리털이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머리카락이 10만 개가 있다고 그래서 다 비슷하다고 그래서 이거 싫다고 다 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머리 되는 거예요. 나 이게 비슷한 거 많으니까 없애버리자라고 한다면 이거 곤란한 겁니다. 우리 머리카락이 10만 개 정도 되는 머리카락이 잘 한 것에 어울렸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온화함이 나오는 거고 부드러움이 나오는 거고 편안한 아름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빛나리 하고 계신 분 우리 교인들은 별로 없는데 빛나리가 앉아있으면 앉아있기가 그도 불편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불편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이 같이 어울려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조용한 아름다움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오늘 어차피 지체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콧구멍이 몇 개죠? 혹시 여러분 3개인 분 있나요? 혹시 콧구멍이 4개인 분 있나요? 보통 콧구멍이 몇 개죠?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이게 참 놀라운 게요. 콧구멍이 2개가 있는데요. 이렇답니다. 콧구멍이 하나가요,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움직인답니다. 그러면 한쪽에 있는 콧구멍 가만히 있대요. 쉬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서너 시간 지나고 나면 이쪽에 쉬고 있던 콧구멍이 움직인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숨을 쉬고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양쪽에 있는 콧구멍이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똑같은 건데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있는 것이 우리 콧구멍인 거예요. 만약에 콧구멍 하나 막히면 얘가 6, 7시간 하려니까 너무 힘드는 거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신체를 만드실 때 하나의 콧구멍이 4시간, 서너 시간 움직이고 또 쉬고 있다가 또 하나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몸속에 있는 비슷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조용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콧구멍이 이렇게 막혀서 하루 동안 막혀있다면 조용하지 못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은 시끄러운 거예요. 조용한 아름다움이라고 하신 비슷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내포하는 것이 이 조화라고 하는 아름다움인 겁니다. 이 정도 하면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는 게 있죠, 이제? 이 정도 하면 생각이 막 나는 게 있습니다. 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조화를 위해서 계속 이제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팔이 2개입니다. 이거 똑같은 거 하나 있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얘 없어버리지. 장애인 됩니다. 제 눈이 2알입니다.
눈동자가 2개입니다. 이거 맨날 2개 달고 다녀. 성형수술 받아가 저기 선생님 저 눈 하나로 가운데다 박아주세요. 똑같은 거 뭐하러 가거든 아닙니까? 저 귀가 2개인데요. 저 선생님 저 귀 2개 달면 귀찮거든요. 머리에다 하나 심어주세요. 뭐하러 이렇게 무겁게 2개 달고 다닙니까? 저 다리가 2개인데요. 저 이거 뭐하러 2개를 달고 다닙니까? 그냥 저기 하나만 달고 다니지요. 라고 한다면 장애인 됩니다. 비슷한 것이 같이 있어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불편함 없이 아름다움을 산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비슷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 때에 아름다운 거예요. 나와 같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 같은 고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 같이 성격이 같은 사람, 나와 같은 지식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평안한지 몰라. 나와 같은 나이대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나와 같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조용한 아름다움이에요. 생각이 같으니 마음이 같으니 추구하는 방향이 같으니 시끄러울 리가 없는 거지요. 조용한 아름다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가 마음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조용한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인체란 말입니다. 눈이 2개 있기 때문에 시야를 넓게 볼 수가 있고요, 똑같은 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잘 들을 수 있는 겁니다. 10만 개라고 되는 똑같은 머리카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멋진 거예요. 똑같은 손가락 10개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 아름다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에 내려가는 것은요, 같은 생각을 하며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서로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조화예요.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쉽게 식상해 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들이 있다 보면 쉽게 사람들이 질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교인들이 같이 어우러는 건 좋은데 끼리끼리가 되면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아름답다운 이 조화를 이루는 건 너무 좋았는데 이게 오랫동안 유지되다 보니까 끼리끼리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목양론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 보면요, 그렇다고 그래요. 저는 양을 쳐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글을 통해 상문을 통해서 배운 거기 때문에 좀 다를 수도 있겠죠. 현장에서는 케이스마다 양들은요 서로 이렇게 붙어있기를 좋아한답니다. 서로 이렇게 뭉쳐서 있는 걸 좋아한대요. 10마리 20마리 이렇게 꼭 붙어가지고 이렇게 붙어있대요. 근데 양털이 어때요? 보온성이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보온성이 뛰어난 양들이 한 20마리씩 붙어있다 보면 이게 이제 서로를 피해를 줍니다. 몸에 이제 물집이 생기게 되고요, 창이 생기게 되고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붙어 있다 싶어지면요, 목자가 거기다 뭘 보내면요, 사냥개를 보낸답니다. 이렇게 저것들 너무 오래 붙어 있으니까 네가 좀 갔다 와. 그러면 사냥개가 왈왈왈 막 씻어대면요, 이 양들이요 그 사냥개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간다는 거, 막 뿔뿔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 털과 털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서 통풍이 돼서 이 썩으려고 하는 피부라든지 몸에 안 좋은 병균들이 이제 그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자연적으로 되지 않으면 이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늑대나 이리 같은 떼들이 말이에요, 양이 뭉쳐 있으면 잡아먹으러 온다는 겁니다. 목자가 없이 이렇게 있으면 잡아먹으러 달려들 그때 양들은 특성상 붙어있더라고 하는데 늑대나 이리가 와서 그 양들을 다 찢어 발견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양들이 통풍이 여기 생기고, 통풍이 아프다는 얘기 아니고 바람이 들어오게 되고 시원하게 돼서 썩는 걸 방지해 준다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런 걸 봤습니다. 정말 이게 목양론이 맞다는 게요, 교인들은요 자기 좋은 사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꼭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떼놓으면요, 한 5년 내에 사고가 나더라고요. 5년 내에 사고 나가지고 다시를 안 볼 사람처럼요 벌어져 버립니다. 교회를 나가든지 아니면 다시 등을 지고 다시를 만나지 않든지라고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너무 오래 붙어 있다 보니까 썩어버린 거라. 조용해서 아름답게는 서로가 만나서 좋았기는 했는데 이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끼리끼리 정말 잘 지내면 좋은데, 이게 사람들이 4, 5년 지나고 나면 서로 이제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되고 나중에 벌어져 싸우게 되고 찢어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목양론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서 또 하나의 아름다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붙어있어서 좋은 건 한데 너무 오래 붙어있어서 서로가 썩어가고 인간관계 안 좋아지고 싸우게 되고 벌어지게 되고, 보면은 제가 위기가 온다고 느낍니다. 목사가 딱 바라보고 저거 오래 가면은 저 사고 나는데, 그러면 한 1년 내로 꼭 사고가 납니다. 너무 붙어있는데 너무 가까운데 저거 야 너 하기 시작하고 뭐 니네 하기 시작하고, 이거 도대체 교회에서 만나는 건지 세상에서 만나는 것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한 2년 내가 되면 사고가 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늑대를 보내든지 이리를 보내든지, 아니면 지혜로운 목사는 그 사이가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약간의 거리를 두어서 그 안에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준 데 해가지고 유지해 나가기를 하는데, 그것도 저것도 안 되게 되면 그런 연례를 하는 순간 한 2, 3년 내로 사람이 깨집니다. 너무너무 좋은 아름다움이 있고 동질의 생각을 가졌지만은 그 조용함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 없이 내리는 한방눈에 나무가지를 꺾는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을 서로 썩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죠. 넘겨봐요. 시작. 서로 다른, 거기에요. 시작. 서로 다른 교우들과도 어울리며 포용할 줄 아는 신앙의 대장부가 됩시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서로 다른 교우들과도 어울리며 포용할 줄 아는 신앙의 대장부가 됩시다. 이걸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이제 미학에서는 아까 조화 얘기했잖아요. 유사조화라는 말을 쓰고 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조화를 대비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름답기는 아름다운데 이건 극적인 아름다움인 거예요. 약간 비슷해가지고 아름다웠는데 서로 대조돼가지고 대비가 됨으로 아름다운 거였다가 극적인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질이 서로 다른 거예요. 모양이 다른 거예요. 색깔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모니를 이루게 되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인체를 얘기할 때 설명해 볼게요. 눈과 머리 전혀 다릅니다. 성질도 다릅니다. 하는 일도 틀립니다. 귀하고 입 전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다르다고 제가 입을 없애버렸습니다. 저 입하고 귀하고 다르다고 제가 귀를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아름다웠을까요? 아름다움이라는 서로 대비를 이루면서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어차피 오늘 본문이 지체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 있잖아요. 뇌가 인체의 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된 줄 아세요? 우리 머릿속에 드는 이 뇌가 인체의 전체 무게를 볼 때 2%랍니다. 뇌를 꺼내면 무게가요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밖에 되지 않는 뇌가 피를 어느 정도 쓰는 줄 아세요? 내 몸에 있는 피를요 15% 쓴답니다. 혹시 이쪽에 관련되어 있어서 저에게 제 정보가 틀리거든 꼭 일러주세요. 어디 가서 또 막 틀린 정보 얘기하면 곤란하니까 끝나고 나는데 목사님 말씀한 설교 중에 정보가 틀린, 왜냐하면 이거는 진리가 아니니까 목사에게 있어서는 본문을 설명해 주건 설명에 부족한 것이니까 꼭 틀리거든. 미안할 것 없습니다. 카톡이라도 보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내가 2% 차지한다는데 아니는데요. 뭐 3%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요. 음식을 섭취하는 영양분을 뇌가 2%밖에 되지 않는 뇌가요 20%를 가져간답니다.
피를 15%를 다 가져가고요. 영양분 20% 빨아먹어요. 2%밖에 안 되는 이가요. 웃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눈꺼풀 있잖아요. 눈 근육 있죠? 이 눈 근육이 24시간에 근육이 몇 번 운동하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공부했죠? 설교하려고. 눈 근육이 24시간에요, 10만 번 운동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 다리 근육이 10만 번을 운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 운동해 줄 아세요? 여러분의 이 다리 근육이 80kg로 가야 된답니다. 네 다리 근육이 눈 근육만큼 움직이려면요, 80kg를 가야만이 눈이 하루에 움직였던 근육만큼 움직인다는 거예요. 불합리하잖아요. 왜 너는 내 반도 일도 못하고 가만히 버티고 있냐, 이 다리 보고. 눈이 나는 매일같이 10만 번을 움직여서 이 근육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 다리는 뭐냐, 왜 놀고 먹냐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내 몸에 2%밖에 안 되는 것이 웬 피는 15%나 빨아먹고 있으며 영양분은 20%나 가져가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극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극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교인이 아니거든요. 나와 똑같은 사람만 교인이 아니거든요. 1000명이 있으면요, 1000명이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요, 자기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 뜻에 굴복해 주지 않는다고 배척하고,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왕따시키고, 같이 안 어울리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극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극적인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도 그리스도의 마음인 겁니다. 눈이 10만 번의 근육을 움직이고, 다리는 그 10만 번의 1도 되지 않는, 움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극적인 아름다움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이 지금 그렇게 지내왔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와 극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 극적인 아름다움, 그래야만이 신앙의 대정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스스로를 책망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혹시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수용하고 있으며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지내려고만 하지 않고 그러고 있고, 극적인 아름다움 배제한 채 나와 극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냥 아름답다고 얘기하면 멋지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 건지,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비 조화도 이룰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성경에서 크게 터뜨린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사도행전에 대한 내용을 알 겁니다. 이 사도행전 사건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극적인 싸움을 합니다. 1차 선교 여정을 떠났을 때 이 바울을 따라갔던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마가 요한이 전도를 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에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안디옥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마 바울은 그때 굉장히 화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2차 선교 여정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마가 요한 못 데리고 가겠다. 이 바울은 성격이 굉장히 까칠하거든요. 한번 틀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위로자이거든. 뜻이요? 아니다. 사람이 한번 잘못했는데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했습니다. 극과 극을 이루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이 옥신각신하더니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둘도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지로 떠나버리고 선교지로 떠났고,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지로 떠나버렸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대사도가 지도자가 교회 앞에서 대판 싸우고 난 다음에 갈라지고 난데서요 서로 헤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끝난 걸로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에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로마 감옥에 올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마가 요한은 나에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다. 그가 변화받고 쓴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처음에는 극과 극이 돼서 서로 어울릴 줄 없을 것만 같았는데 큰 범주 내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범주 내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사역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도 저 사람과 나와는 절대로 안 맞을 것만 같고 죽어도 못 맞을 것만 같은데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각자가 전도하는 마음 가지고 생각하면 잘 어울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텃세하지 마십시다. 나하고 틀리다고 내 방식과 다르다고 텃세하지 마십시오. 그는 그의 존중감이 있는 거고요, 나는 나대로 존중감이 있는 겁니다. 극과 극이 어우러서 극적인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신앙의 대인바가 되는 것이고 신앙의 대장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아름다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모니를 이루는데 유사적인 하모니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극적인 대비적인 하모니를 이루어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이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전도하는 데 있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짓밟아버리고 내 뜻에 안 맞는다고 해서 짓밟아버린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과도 끝까지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고 나와 다른 사람과도 끝까지 아름다움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이 곧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마음인 조화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조각 이불을 만들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집시다. 네. 잭슨의 어머니처럼 이것저것 다 모아가지고 한 이불을 만드는 것처럼 비록 누더기가 그 조각 같고 안 맞을지라도 성령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꿰매는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여러 부품으로 신형 자동차를 만드는 기능공의 마음을 가집시다. 어떤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 음악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 봉사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 얼굴이 예쁜 사람, 어떤 사람은 서비스가 좋은 사람, 어떤 사람 미술을 잘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각자가 다른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다 조합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신형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300명 전도를 위해서 서로 비슷한 교우들과 조용한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영적인 예술가를 만들었어요. 교회를 이렇게 조용히 만들어요.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꿈은 하나님 나라에 있거든요. 우리의 소망은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아름다워지는가의 꿈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용한 아름다움을 만듭시다. 다음 크게 읽어보죠. 시작. 절대로 끼리끼리는 되지 맙시다. 우리 교회 절대로 끼리끼리 되지 말자고요. 옆 사람에게 우리 절대 끼리끼리 되지 맙시다.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말이에요. 다 살썩어가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또 다음 시작. 서로 다른 교우들과도 잘 어울리고 포용하며 극적인 아름다움을 만드는 신앙의 대장부가 됩시다. 잘 어울립시다, 여러분들.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라도 그냥 잘 어울려지는 거. 그 다음 시작. 절대로 각자의 독특한 성격만을 주장하지 맙시다. 내 거짓말, 내 성격만 말이에요.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잘 어울리고 이렇게 포용력 있게. 다음 시작.
300명을 채우는 전도를 해 하나님 나라의 건설, 회복, 확장을 해 그리스도의 마음인 하모니를 가지고 그 다음에 조용하고 극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간 영적인 예술가와 신앙의 대장부가 됩시다. 우리 교회 마음의 하모니를 잘 이루고요, 나와 비슷한 것도 잘 지내고 나하고 틀린 사람과도 잘 이루어서 조용한 아름다움과 극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참 잘하고 왔구나, 너희들 참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차례 일어나셔서